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사무엘상 4장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법궤를 가지고 나와서 전쟁을 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만 가지면 이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는데 패배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을 무조건 섬기고 그냥 기도만 많이 하고 예배만 잘 드리면 그리고 법궤만 있으면 무조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식으로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방신 믿는 것처럼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결과물이 나오듯이 하나님께 예배 생활만 잘하면 그냥 종교 생활만 하면 내 마음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승리를 주신다는 식으로 이제 잘못된 신앙으로 이해했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도와주시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움의 돌이라는 지명을 가진 에벤에셀에서 도움받지 못하고 모든 것에서 승리하신다는 만군의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지 못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5장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제 법궤가 이제 빼앗긴 상황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엄청 신이 났습니다. 일단은 3만 명이 이스라엘 사람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가 천년, 기원전 1000년이니까요. 지금으로 하면 3000년 전이거든요. 지금도 3만 명은 엄청난 숫자인데 3000년 전이니까요.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아마 동네의 남자들 씨 말랐을 정도로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승을 거둔 겁니다. 그래서 신이 났죠. 이스라엘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이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사사 엘리가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들고 나갔던 종교 지도자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그 정치의 지도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 그리고 군사적인 지도자와 그 군사들 그냥 싸그리 다 전멸해 버린 겁니다. 그냥 나라의 근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때 이제 마침 애를 낳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죽고 자기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좀 보겠습니다. 4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지금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절망하면서 외치는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은 끝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났다. 정치 지도자도 죽고 종교 지도자도 죽고 내 남편도 죽고 우리 가문도 끝났고 군사들도 다 죽었고 거기다가 심지어 법궤마저 빼앗겼다. 라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런 절망감 속에서 자기 자식 이름을 영광이 떠났다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떠난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패배해 보이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이 법궤 빼앗긴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주변을 근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의 이 생각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A 국가와 B 국가가 전쟁을 하면은요. 이걸 항상 A 국가의 신과 B 국가의 신끼리의 전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싸우지만 사실은 우리 뒤에 있는 신들이 싸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화면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전쟁 겉으로 볼 때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뒤에서 싸우는 거는요. 이 물고기처럼 보이는 신이 그 블레셋의 다곤이라는 신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에서 이주해 왔기 때문에 물고기 모양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다곤이라는 신과 그다음에 형상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 이 두 신의 격돌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신이 싸우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마치 포로로 잡히신 것과 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먼저 그 4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은요.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의 손에서 건져내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터에 법궤가 오니까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채 한 200년 전, 100년 전, 200년 전에 이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이 이스라엘의 신인데 이 신이 애굽 땅 한복판에서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싹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그 애굽이 거의 망하였다고 신하들이 고백할 만큼 그 최강대국을 무너뜨리고 나온 신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이 있어서 출애굽을 성공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주수를 일으키고 놀라운 일을 일으켜서 온 게 아니라 순전히 그 신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이 사람들도 소문으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법궤가 오니까 벌벌 떱니다. 야, 이 애굽의 신을 이기면 이 동네에서는 이길 신이 없다. 우리 신 다곤도 약하진 않지만 이 애굽 신을 이긴 이 여호와 하나님께는 이길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막상 까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기고 법궤까지 빼앗아서 지금 이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레셀이라는 곳에서 전쟁터였던 에베레셀이라는 곳에서 53km 떨어진 자기네 그 신전이 있는 아스돗이라는 곳에 이제 온 겁니다. 아마 오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신났을 겁니다. 못 이길 전쟁이라고 생각했는데 대승을 거두고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돗 신전에다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집어 넣어놨습니다. 이 신들끼리의 전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요. 이 좀 재미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그 신의 신상을 가져다가 자기네 신전에다 뒀습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포로로 잡아온 겁니다. 신을. 포로로 잡아갖고 자기네 신전에다 가둬놓으면은 우리 신이 진 신의 힘을 빼앗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포로로 잡아와서 힘을 뺏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인간이 포로로 잡아오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지금 자기들이 포로로 끌고 온 겁니다. 야, 애굽인을 이겼던 그 신을 우리가 이겨서 끌고 왔다. 이 다곤 신이 이제는 정말 힘이 센가 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다음 날에 이제 아마 축제가 벌어졌겠죠. 승전보 올리고 술 마시고 파티가 일어났을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야, 우리 위대한 신 다곤에게 경배를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곤 신전에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곤 신상이 평소에는 잘 서 있었는데 처음부터 잘 서 있게 만들어놨는데 엎어져 있는 겁니다. 마치 법궤하게 절하듯이 엎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거 우상 나무로 만들어졌으니까 넘어질 수도 있지.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면서도 또 나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다시 세우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4절에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보시죠.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우리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요. 임진왜란 때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요 오른쪽에 있는 왼편에 있는 탑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일본 교토에 있는 그 귀무덤이라고 불리는 탑입니다. 이게 어떤 탑이냐면요, 사실 좀 슬픈 역사인데요. 임진왜란 때 이제 일본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장수들이 서로 누가 공을 세우냐에 혈안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공을 얼마나 세웠는지를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당시에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장수가 몇 명을 죽였는지 또 저 장수가 몇 명을 죽였는지 누가 더 많이 죽였는지를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은요, 조선인들 죽인 다음에 코를 다 자른 겁니다. 그래서 코를 소금에 절여가지고 일본에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코를 숫자를 세 가지고 코 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 장수는 몇 명을 죽였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코를 일본 전역에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저 무덤에다가 묻었답니다. 근데 코 무덤이라고 그러면 너무 잔인하다고 일본 사람들이 이름을 귀 무덤이라고 바꿔서 지금도 있는 유적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동북아시아에서는 이 사람의 이 포로를 잡으면은 코를 잘랐던 거죠. 코나 귀를 잘랐던 풍습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 그런 문화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근동 지방에는 머리와 손을 자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근데 지금 포로로 잡아오면은 그래서 이제 일정 시간 지나면은 이제 노동력으로 쓸 사람 아니면은 그 군사들이면은 손을 자르고 머리를 잘라서 그 숫자를 계수하고 그걸로 자랑거리를 삼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신나게 머리 자르고 손 자르고 뭐 다곤신이 이겼다 축배를 벌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하나님을 포로로 잡아서 가둬놓은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다곤신이 엎드려져서 마치 이 하나님의 법궤에 절하듯이 엎드려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오니까 머리와 손이 잘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동네 문화로 이해하면은 다곤신이 엎드려져서 완전히 졌을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 근동의 문화로 보면 이상한 장면이 펼쳐진 겁니다. 분명히 전쟁은 우리가 이겼고 하나님은 우리가 포로로 잡아왔는데 이 다곤 신전 가장 큰 신전 한복판에서 다곤신이 오히려 엎드러지고 손과 목이 잘려서 포로가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큰 일을 시작하시고 계신 거죠.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 우연이겠지. 넘어져서 부러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7절과 8절의 일이 또 동시에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옮겨가라 함으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이제 그 신이 엎어지고 나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우연이겠지. 근데 그때부터 전염병이 도는 겁니다. 쥐가 막 출현하고 전염병이 돌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종기가 나가지고 뭐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야 아스돗 사람들이 깨달은 겁니다. 이거 법궤 때문에 일어난 거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포로로 잡아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온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그래서 블레셋 이제 큰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이 제발 좀 이거 법궤 좀 갖고 가라.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옆에 있는 가드라는 또 큰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가드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거 혹시 아시나요? 골씨입니다. 골. 누구죠? 예,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그 골리앗이 키가 큰 사람이잖아요. 아마 가드 사람들이 좀 키도 크고 아마 싸움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스돗 사람들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야, 우연이지 무슨 전염병이 법궤 때문에 돌아. 그거 우리가 포로로 잡아온 건데 우리 마을로 줘봐. 그러면서 그걸 갖고 온 겁니다. 가드로 갖고 왔는데 가드에도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막 사람들이 막 죽고 종기가 나고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그래서 가드 사람들이 못 견뎌서 제발 좀 갖고 가라. 또 이제 애걸복걸하니까 이번에는 에그론이란 큰 도시에서 아유 두 도시의 우연이겠지 하고 또 갖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또 에그론에도 전염병이 돌고 종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때서야 이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죠. 이 중간에 보시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 모두가 깨달은 겁니다. 이거 갖고 가면 죽는다. 이거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 성경에서
조금 재밌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오셨는데, 그래서 그 당시 사람이 이해하기로는 하나님의 머리와 하나님의 손이 잘린 것과 같은 일인데, 막상 블레셋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다곤신의 손과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쭉 보시면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을 치고 여호와의 손이 가드를 치고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계속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죽었다, 내가 살아서 오히려 너네 다 쳐버리겠다, 이거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수많은 장정들이 넘어가고요, 이스라엘에 3만 명 죽었는데 자기들은 멸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점술가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점술가들이 다시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7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는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 많이 죽었는데도 미련을 못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준비하고 멍에를 매보지 않은 젖 나는 소를 준비했습니다. 젖이 난다는 소리는 암소인가요, 숫소인가요? 암소입니다. 그리고 갓 이제 송아지를 낳은 이제 암소인 겁니다. 이 2마리를 이제 준비해 놓고 송아지를 눈 보는 데서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아지는 우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법궤를 올려놓은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이 아무도 끌지 않으면 이 소가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자기 자식 있는 송아지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시험을 하는데, 이 전염병이 혹시나 그래도 우연 아닐까? 만약 우연이면 이 소들이 이 자기 새끼한테 다시 돌아갈 거고,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신이 한 일이라면 이 소가 이 자식을 두고서라도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갈 거다. 진짜 하나님이 하셨나 보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을 하면서 이 2소로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2소가 웁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과 떨어져서 우는 거죠. 소가 울면서도 베세메스의 길, 그 이스라엘 국경을 향해서 똑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작은 출애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요. 이제 저희는 이제 근동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사실은 이 이집트 사람들이 보면은 처음에 강물이 핏물이 되죠. 그게 이집트의 가장 강력한 신들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무찌르시는 장면이랍니다. 이제 이집트의 가장 핵심 줄기가 나일강이죠. 그래서 나일강의 그 신이 강한 신인데, 그 신을 굴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파리, 그게 각각의 다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다 제압하시면서 내가 너희 신들 다 제압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묵이 오죠. 이 이집트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 태양의 신 라인데, 태양의 신까지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근데 이집트에서 또 강력한 신이 있는데, 바로 살아있는 신인 파라오, 바로죠. 성경에서는 그 바로가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하는데, 그 신의 장자를 다 죽여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굴복시키고 다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승리해서 나오시는 것, 그것이 출애굽인데요. 오늘 지금 본문에서도 동일한 장면이 일어나는 겁니다. 블레셋을 돌면서 블레셋의 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승리해서 돌아오시는 장면이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한 가지 고백을 합니다. 6장 5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이제 설교 처음에 했던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정치 지도자도 종교 지도자도 군사들도 다 죽고 나서 한 말이 뭐냐면 영광이 떠났다. 이제 이스라엘 끝났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더 이상 영광 받으실 수 없다. 끝났다. 그러면서 자기 자식의 이름을 영광이 없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영광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막상 블레셋 땅에 가시자마자 블레셋 신을 무너뜨리시고 그 땅을 괴멸시키시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 그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이 오늘 목격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실패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스스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지금 교회가 힘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스스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지? 라는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실 것이니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영광 돌린다는 표현에 대해서 좀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우리 보통 학생들은 서울대 가서 주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뭐 청년들은 뭐 삼성에 취직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른들 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큰 돈을 벌어서 주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표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식이 서울대 간 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그 이방 땅 그 신전 한복판에서도 그 신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시고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분인데 자식이 서울대 간 게 정말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랑일 뿐인 거죠. 인간이 보기에 좀 그럴싸해 보이는 것이지 그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이 창조주,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만드신 분께 우리가 어떤 조금의 유익이라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번에도 어린아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김장을 하면 이제 뭐 많은 거 준비했는데 그때 마늘통이라고 저희는 불렀는데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마늘 절구더라고요. 그 빨간색 통에다가 왜 마늘 넣어놓고 방망이로 이렇게 찧어서 많이 마늘 다지셨잖아요. 옛날에 믹서기 없을 때. 그때 이제 그거 보면은 재밌어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4살짜리, 5살짜리 애들이 엄마한테 오는 겁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이제 뺐죠. 절구통. 절구통 뺏어갖고 이제 절구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시켜보신 분들 다 아시죠? 어떻게 되죠? 예? 예, 마늘이 이리저리 튑니다. 그래갖고 이 다져지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럼 엄마가 그거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또 다 주워다가 넣어주고 또 치면 나가면 또 다 다져다가 넣어줍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간신히 딸하고 이 딸 뒤치거리 해주면서 힘들게 이제 김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됐는데 아버지가 들어오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들어오니까 딸이 막 아빠 부르면서 이제 문 열고 딱 들어가서 안긴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김장했어. 내가 다 했어. 내가 마늘도 빻고 내가 고춧가루도 넣고 내가 간도 보고 내가 다 했어 이러는 겁니다. 정말 아기가 다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아기가 돕는다고 맞지만 사실은 방해가 된 겁니다. 그런데도 아기는 자기가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표현을 쓸 때 마치 이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같이 일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거지, 우리가 정말 무슨 도움이 돼서 하나님의 싸움을 대신 싸울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무슨 도움이 되는 존재냐?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흠을 내면 냈지 이렇게 이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같이 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 돌린다는 표현을 할 때 이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근데 이 말의 초점이 하나님께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만큼 도와줬다. 내가 큰 사업 해가지고 내가 머리 잘 써가지고 내가 1억 벌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11조 1천만 원에 드리고 교육관 새로 리모델링 하는데 1천만 원 드리고 뭐 또 얼마 내고 내가 했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것이 정말 영광 돌렸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 다음 화면 주시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사실 방해꾼인데 김장같이 해주듯이 같이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다. 하나님 나를 도구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4장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한판 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에는 위대한 장수도 없었고 사실 블레셋을 이길 군사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솔로몬 이전까지 이 이스라엘은 철기를 생산해내지 못했습니다. 강철검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성경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만 칼을 들고 다닙니다. 나머지는 몽둥이 들고 싸우는 겁니다. 청동기 문화입니다. 돌 들고 몽둥이 들고 싸웁니다. 근데 블레셋은요 철기 문명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철 관련된 걸 다 블레셋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무기도 더 좋고 군사력도 더 좋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4장에서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이 사람들이 다짜고짜 전쟁을 일으킨다고 자기들이 먼저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 법궤만 갖고 오면 이겨. 하나님 내가 싸우는 거 도와드릴게요. 오세요 일단. 하나님을 강제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았고 기도하는 장면도 없습니다. 그냥 끌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 내 대신 싸워서 이기십시오.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영광 돌리는 거 아니다. 너 없이도 스스로 영광 돌릴 수 있다. 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내 힘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구나. 내가 교만하게 주님 도와드린다는 표현을 쓰지 말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조금이지만 작은 일이라도 주님 나에게 배역을 주시고 역할을 주셔서 주님 일을 돕게 하시니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일이 너무 영광스러움을 알고 내가 주님께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법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땅 한복판에서 그 새로운 문명인 철기 문명을 만들어내는 그 한복판에서도 주님께서는 승리하시고 그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늘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쁨이다. 내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며 섬기겠노라. 내가 하나님 곁에 붙어있겠노라. 이렇게 결심하며 겸손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